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구약의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먼저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원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겨졌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된 하나님이다, 계시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주일날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된, 선포되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됐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김 집사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가 교회 안 왔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교회에 안 온 김 집사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거기 앉아있는 자기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했다. 그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뒤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더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승천하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얻게 된 그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요, 단숨에 산에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돌아오신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얘기는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이요, 또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하시고요, 거기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왜 멀어지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16절은 이사야 5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까 인용한 요엘 말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18절에서는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들은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 선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외면했으니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 말씀도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구원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는데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종일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3번도 아니고 종일 내 손을 너희에게 내밀었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그 손을, 구원의 손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그 소망을 간절히 원하셨든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외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러가는 그런 발입니다. 전에 어디 사진을 봤더니 어느 축구 선수의 일그러진 발, 어느 발레리나의 일그러진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써 놓았던데, 물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인가? 내가 구원할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은 어떤 것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입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땀 흘리며 헌신하는 가장 큰 헌신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